내가 해도 그만큼 하겠더라. 그보다 주신 거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여윤정 네? 씨께서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허락하셔서 저희들 하나님을 더 알고자 이 자리에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에녹 형제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는 오늘 배운 말씀이 지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먼저 우리 수지 씨께서 우리 성 프란시스의 새들에게 하는 설교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의 사랑하는 새들아, 너희들은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너희들은 항상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어디로든지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보금자리를 위하여 높은 산과 언덕과 바위와 많은 나무를 허락하여 주셨고, 너희들은 길쌈하거나 바느질하는 방법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옷을 마련해 주셨느니라. 이처럼 창조주께서는 너희들을 매우 사랑하시어 너희들에게 무수한 좋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새들아, 은혜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고 항상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그 프란시스의 평화를 위한 기도 아시지요? 그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아달라고 하는 그 우리 유명한 기도를 알고 있는데, 지금 수지 씨께서 읽어주신 그 새들에게 한 설교 부분은 프란시스가 쓴 것은 아니고 프란시스 사후에 한 1세기 후에 이탈리아의 한 수도사가 쓴 프란시스의 작은 꽃들이라는 부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을 자유롭게 날아다니게 하시고 또 새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보금자리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내용이지요. 네. 근데 오늘은 조금 색다른 주제로 한번 여러분들과 공부를 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경제 법칙. 오늘 수업 갈릴리 산책 29강 예수님의 경제 법칙. 사실 내가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거든. 네. 그래서 이 전문가들 앞에서 참 두렵고 떨리는데 그래도 성경을 공부하는 광야의 그 광부로서, 학자라는 말은 쓰고 싶지 않고 광야의 광맥을 캐는 하나의 광부로서 예수님의 경제에 대한 생각, 또 예수님의 그 법칙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은 조금 좀 쉽지 않은 주제로 나가려고 해요. 예수님 공동체에도 곳간을 이렇게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었거든. 네. 그 누구였죠? 유다. 네, 가론 유다였죠. 그런데 가론 유다에 대한 이 말씀이 너무 충격이더라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여인이 옥합을 깼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걸 낭비한다고 막 뭐라 그랬어. 근데 네.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는 도둑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경제 법칙에 보면 도둑에게 돈꾀를 맡기셔. 그게 참 충격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은 도둑에게 돈꾀를 맡기면 안 되잖아. 그러면 다 가져가잖아. 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역설이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잘하는, 지난번에 보면 천국의 제자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집주인과 같은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가져오는 그런 성실한 청지기에게 돈꾀를 맡기지 않고 왜 3년 동안 도둑에게 그 재정을 위임했을까? 그러면 마태복음 6장
24절 어느 분이 읽어주실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자, 이것을 이제 푸샷, 이 단순 읽기로 읽어주셨는데, 이 레메즈로 한번, 행간 읽기로 다시 한번 우리 수지 씨께서 좀 읽어주시면서 해석까지 곁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지금 한 사람의 두 주인은 그 밑에 나오는 거죠. 그치,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네, 그치? 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진 못한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느 거를 주인으로 삼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얘기 같은데 확실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 아닐까요? 네. 그 기록 방식을 보면 네. 이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러니까 이 두 주인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이 이제 미움과 사랑이라고 대조가 되고 있어. 네. 그리고 중히 여기고 경히 여긴다라는 이제 대조적인 기록이 나오잖아. 네네. 그러니까 두 주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쓴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우리 안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물질이 나의 맘몬, 이게 알아먹거든, 이게 주인이라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식사를 잘 차려주셨어. 그때 나는 그 이스라엘에서 그 갈릴리에 갔을 때마다 그것을 참 많이 묵상을 했는데, 예수님이 떡을 떼주시는데 보니까 손에 못자국이 보이는 거야.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 바로 그 며칠 전에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잖아. 네. 그런데 며칠 후에 예수님하고의 직면이 있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게 더 괴로운 것 같아. 맞아. 야단이라도 좀 치시고, 너 치사하게 그럴 수 있냐? 또 안 버린다 그랬잖아.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참 이때가 참 힘든 것 같아, 그치? 근데 이 사람들보다 이런 번역이 돼 있지만 원문에는 중성으로 돼 있어. 이것들보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지. 이 세상의 모든 것, 물질, 뭐 사람, 너의 야망 이런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을 오늘날도 주님은 계속 하고 계시는 것 같아. 네. 그래서 우리가 100%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사실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한번 이 본문을 대보자라는 거지. 내 안에 두 주인이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물론 결론은 우리가 잘 알지. 하나님은 주인님이시고 재물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사용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 청지기로서 이제 위임받은 재물을 사용하는 거니까 그 맘몬이 나의 주유가 되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맘몬이 지시하는 대로 내가 청지기가 돼서 살아가니까 주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잠언을 한번 보면, 지혜에서 잠언을 보면 또 우리가 고민하는 기도 제목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잠언 30장을 어느 분이 읽어주실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네. 단순한 읽기로 지금 푸샷을 읽어주셨는데, 좀 심화학습으로 레메즈로 행간 읽기로 우리 가람 씨가 한번 해석 좀 해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네.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도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쉽지 않죠? 네.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라라는 것은 살아있는 동안에 이것을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표현이야. 그지? 그 다음에 봐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두 가지 일 중에 한 가지 일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 그치? 네. 예? 그 다음에 가난과 부를 또 두 가지로 비교를 네. 하고 있단 말이야. 그치? 잘 읽어봐. 그 다음에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는 뭘까? 레메즈로 읽어봐. 쉽지 않지. 그러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하고 이 필요한 양식과 아니면은 필요한 양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법을 넘어선 양식이 이제 두 개가 병행이 되고 있어. 이것은 좀 성경 강의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에게 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네. 내가 드릴게. 그 다음에는 이제 결론이 나오는 거야. 만약에 헛되고 거짓말로 충만한 필요한 양식을 넘어섰을 경우에. 지금 이제 레메즈로 가는 거야. 행간 읽기로. 네. 그러니까 나에게 양식이 있는데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있잖아. 네. 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법, 호크라는 단어를 쓰거든. 이건 법이야, 법. 하나님이 나에게 일정한 포션을 주는 걸 말해. 근데 그거보다 넘는 양식들 있잖아. 네. 예를 들어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얘기 보면은 이분은 몇 년을 쓸 양식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네. 그렇지만 나사로는 오늘 양식도 없어. 그리고 이제 그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았다 그랬어. 그래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 잘 먹지를 못하는 한 사람. 이 사람은 필요한 양식도 없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넘쳐.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플래닝을 하잖아. 그래서 평생 먹고 살기 위해서 창고를 크게 짓고, 그때 결론이 뭐냐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리니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가 있잖아. 그치? 네. 그러면 여기 한번 보면, 배불러서, 자, 배불러. 헛된 것과 거짓말로 충만한 넘치는 양식을 가진 사람을 배부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면 이때는 불신앙으로 간다는 거야. 여기 연결을 한번 해보면. 네.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양식보다 이상적인 더 많은 것이 나쁜 건 아니야. 이것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풍요란 말이야. 네, 네. 그런데 그때 헛된 것이 아니라 의미가 있고 거짓이 아니라 진실한 풍요로운 양식은 신앙으로 가는 거야. 네. 그렇지만 네. 만약에 그게 헛되고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다 수증기 같다라는 얘기거든. 그런 양식과 거짓이야. 이것이 풍요로 연결되어 있으면 불신앙으로 간다는 거지. 네. 오늘날 현대에서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거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뭐가 있을까, 윤정 씨? 돈으로 살 수 없는 건 사람의 사랑? 뭐 사랑? 아,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지. 뭐 하기사- 벤틀리를 뭐 선물해주고 사랑을 누구처럼. 샀죠. 그치, 사랑을 그러네요. 샀지. 근데 그게 가짜 사랑이었잖아. 그죠. 그치? 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뭘까? 성공, 돈으로 살 수 있나? 네. 사람은 살 수 있다고 봐. 네. 안락, 살 수 살 수 있죠. 있죠. 네. 평안. 평안. 살 수 있죠. 평안? 평안은 돈으로 평안도- 좀 아, 오케이. 네. 살 수 있대. 행복. 행복도 돈 있으면 행복할 것 같던데?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것을 현대인이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돈이면 다 된다. 그래서 내가 요즘 책을 읽는데 이 Redeeming Money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Redeeming Money. 이게 이제 Paul Tripp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너무 재밌어. 근데 돈과 영성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 근데 충격은 돈한테 구속의 능력이 있는 돈으로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 네. 그러면서 과연 가능한가?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 그런데 만약에 양식이 있잖아. 헛되고 거짓말로 충만한 내 일용할 양식을 넘어섰을 때는 불신앙으로 간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데일리 브레드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이 없는 상황에서는 네.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라는 거지. 왜냐하면은 이제 자기가 생존할 수도 없어. 엔겔 지수가 너무 높은 거야. 엔겔 지수 알아요? 네. 이 자기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유학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꼈거든. 그 집세가 예를 들어서 내 수입의 10배야. 그러니까 집세가 200만 원이니까. 그러면 집세 내고 나면 먹을 것이 없는 거야. 그럼 바깥에 나가서 도토리도 주워 먹고 그런 적이 많았어. 내가 유학할 때. 고사리도 떠먹고. 그러니까 집세만 내고 나면 뭐 생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지. 자비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지. 굳이 배고픈데 뭐.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발장 같이. 네. 그치. 그러나 이제 가난했을 때 그게 영성으로 더 심화돼서 하나님 나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것을 얻지 못하면 대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실족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제 아굴이 두 가지 중요한 지혜를 구하는데 여기서 내가 히브리어로 조금 팁을 줘볼게. 헛되다라고 하는 여기 헛된 것과 거짓말 있잖아. 헛되다라는 것이 전도서에서 사용하는 헛되다하고 여기서 헛되다가 달라. 네. 이제 한국말로는 헛되다, 헛되다. 자, 어떨 때 헛되다라는 걸 느껴요? 어떨 때 헛되다 그래?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그게 신기루처럼 날아갔을 때. 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헛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네. 근데 여기서는 이 헛되다라는 표현은 샤브라는 단어를 써. 샤브샤브 좋아해. 네. 네. 맛있죠. 근데 그거하고 또 달라. 그건 샤브구. 샤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거야.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런 말 많이 들었잖아. 내 이름을 네.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은 뭐냐면 믿지도 않으면서 가짜로 부르지 마. 이런 말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그분을 신뢰하지도 않고 존경하지도 않으면서 가짜로 부르지 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 그래서 여기서 헛됨이라는 것은 이 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야. 샤브.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잖아. 근데 하나님에게 존경도 안 해. 하나님 믿지도 않아. 그리고서 아버지 하는 거야. 우리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의자에 앉으면서 주여 하는 거. 네. 이런 표현들 조심해야 돼, 진짜로. 그러면 주님이 깜짝 놀라서 오신단 말이야. 근데 날 부른 게 아니야. 근데 예를 들어서 영어에 Jesus 이러는 말 있잖아. 예수님을 부르는 게 아니야. 자기 한탄이라든지 욕이라든지 푸념하는 것들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제 물질을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양식이잖아. 양식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것을 어떻게 연결시키냔 말이야. 이건 푸시아드 읽기로는 쉽지 않아. 그지? 네. 조금 어렵죠? 네. 그러면 이제 이코노미가 무슨 뜻일까? 경제. 경제지. 그지? 어느 단어에서 나왔지? 이코노미가? 헬라어가 아닐까요? 공부 좀 했어요? 어떻게 알아? 아니 히브리어 아니면 헬라어인데 왠지 헬라어일 것 같아서. 헬라어. 그래. 역시 이코노미는 집안 살림하는 사람이래. 맞았구나. 오이코스가 집이거든. 그리고 노모스 살림하는 사람들. 집안 살림 윤정 씨 잘해요? 혹시 가람 씨가 집안 살림하고 나가서 일을 하지 않나? 저요? 네. 일도 하고 집안 살림도 하고 둘 다 하는 거야? 네. 반반합니다. 네, 근데 이코노미라는 말이 집안 살림하는 사람에서 나오는데 이게 이제 세상이 점점 확장되면서 이 경제의 수식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한문으로는 경세재민이래. 세상을 다스리고 국민을 편안하게 만든다. 이런 게 이제 경제래. 근데 영어로는 이제 이코노미 헬라어에서 나왔대. 집안 살림하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 질문할게. 네. 이 노믹스라는 단어로 이제 바뀌어. 이코노미에서 이코노믹으로 네. 바뀌는데 혹시 히어로노믹스가 무슨 말인지 알아? 히어로노믹스? 히어로 영웅인가? 영웅이 가져다주는 경제 효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탤런트들이 있잖아. 네. 그럼 여러분들이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곳,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음료를 마시거나 식당을 가거나 V사인에 사진 하나 탁 찍으면 이제 팬덤들이 생기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경제 효과가 한국에서 8조래. 요즘도 그런 스타들의 움직임 따라서 가서 사진 찍고 똑같은 옷 입고 뭐 여행 가고 그치. 맞아요. 그걸 히어로노믹스라는 개념으로 나간대. 여러분들 때문에 경제가 좀 많이 부흥됐으면 참 좋겠다. 아멘. 괜찮지? 네. 보규가 지금 다들 그러고 목- 있으니까. 다들 목동으로 오세요. 네. 성삭당의 영웅들. 아니 우리 수지 씨도 그렇고 윤정 씨도 그렇고 우리 가람 씨도 그렇고 보기 씨도 그렇고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먹고 산다는 건 나는 그 자체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선행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 네. 그치? 맞아요. 근데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은 비슷한 건데 스위프트노믹스라 그러는데 미국에서는 이게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 알아요? 네. 예, 그 사람 때문에 이 지역 경제가 회생하는 거래. 와.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이 이름을 따서 스위프트노믹스라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수지노믹스가 생기는 거야. 와메. 아싸! 보규노믹스가 생기고 윤정노믹스가 생기고 할렐루야. 가람노믹스가 생기는 거야. 괜찮지. 아멘. 그것이.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넘어가는 것이 요즘은 shared economy라는 말이 있어. 뭔지 알아요? 공유 경제라는 말이 있어요. 요즘 많이 에어비앤비 같은 데. 네. 네, 네. 공유 오피스. 그렇지. 요즘 공유 차도 주방. 안 사요. 차도 같이 쓰고. 네, 이런 이제 shared economy라는 거 이런 개념도 있대. 그다음에 이제 care economy도 있어. 그건 뭔지 알아? care, 케어해 주는. 돌봄 고사입니다. 경제. 네. 이게 있잖아. 세계에서 이 케어 경제를 이제 혜택을 받는 사람이 21억 명이나 된대. 와. 그래서 영어로는 care economy라는 말이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y라 그래. 이것은 뭐냐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휴양지 같은데 리조트 같은 데서 함께 사는 거야. 그래서 식당, 카페, 피트니스, 그다음에 스파, 수영장, 미용실, 영화관, 집안 청소, 세탁 다 제공하고 그다음에 건강검진도 매달 받아주고 의료진도 24시간 상주하고 네. 그래서 이것이 있잖아. 미국에서만 2,000곳이 있대. 와.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거의 87만 명 정도가 된다는 거야. 지금 세계에서 있잖아. 국제노동기구의 이 자료를 보니까 GDP의 한 9% 정도가 이제는 케어 이코노미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경제 전문가도 아니면서 히어로노믹 했잖아. 한 연예인이라든지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이끌어오는 경제 유발 효과도 있고 또 그 사회 현상 고령화 된다든지 그런 데 대해서 돌봄 경제라는 거. 그 다음에 shared economy라고 하는 공유 경제라는 그런 개념들도 있고. 근데 히브리어의 경제는 뭘까? 좀 하나님 개념이 있나요? 물론이지. 칼칼라라 그래. 칼칼라. 해볼까? 히브리어? 칼칼라. 칼칼하다. 칼칼라. 이건 뭐냐면 공급하다라는 거야. 공급하다. 공급하다. 아, 이렇게 공급을 해주시는데 확 주시진 않고 가끔 이렇게 확 주시기도 해. 확 주시기도 한데 딱 맞게 하늘문이 주시잖아요. 열리기도 아니. 아니 진짜 저는 거의 딱 맞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윤정 씨가 그래서- 그릇을 잘 준비하면 하나님이 확 주실 네? 수도 아멘. 있어. 아니 그래서 저는 약간 좀 맵고 짜게 칼칼하게 주신다 해서 칼칼라니까. 그래서 이건 이 땅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예를 들어 생산과 소비와의 관계를 경제라고도 얘기하고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봐. 창조의 법칙을 한번 봐봐. 무에서 유를. 그렇지. 하나님은 크리아티오 엑스 니힐로라 그랬잖아. 라틴어로.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잖아. 그분이 지구를 만드셨지. 그지? 사람도 만드셨지. 네.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만드셨잖아. 나무, 새, 뭐 땅, 바다 다 만드셨잖아.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
공급자가 하나님 공급자란 말이에요. 네. 뭐라 그랬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건성하고 충만하고 그다음에 다스리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근데 정복을 나는 히브리어로 길을 만들고 이렇게 정복과 길을 만드는 건 개념이 달라. 그지? 네. 그러면 네, 이제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자가 계시다라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 또 강대국,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헛된 것과 거짓말로 필요 이상의 물질을 가질 경우에는 어떻게 돼? 사회적인 불평등과 아픔이 심화되는 거라는 거지. 그지? 네. 아, 이런 것을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를 내가 그래서 보고 싶은 거야. 우리 예수님의 경제 법칙은 어떨까를 이제 연구해 보자라는 거지. 네. 첫째, 아까 뭐라 그랬어? 도둑에게 궤를 맡기셔. 맞아요. 도둑에게 금고를 맡기신다니까? 네. 왜 그러셨을까? 그러니까. 그게 무슨 시사성이 있을까? 12제자 중에 도둑에게, 신실한 뭐 예를 들어 베드로에게 맡길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나는 가룟 유다 너 치사하게 그럴 수 있어. 예수님이 3년간 기회를 줬는데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나는 어떠냐 이거지. 그렇죠. 어느 일정 부분은 우리에게도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공급자의 뜻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건 도둑이지. 그렇죠. 그렇지.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과로 나아가지를 못해. 맞아요. 맞아. 그렇지. 네. 그래서 나는 가룟 유다를 비난하기 전에 나에게도 가룟 유다의 속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경제 법칙에 있어서 두 주인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해주셨는데, 우리에게는 그 처음에 성서적 가치관을 가지면 하나님 한 분이 나에게 공급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공급해 주신 재화는 이 재화일 수도 있고 뭐 시간일 수도 있고 뭐 모든 찬스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청지기로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을 갖잔 말이지. 근데 이제 두 가지 예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예인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렸다가 찾은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 대표적인 게 뭘까? 어린 양.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잃어버리지 않은 양 99마리.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세상 경제 법칙하고는 맞지가 않죠. 맞아요. 네. 그죠? 네. 99마리는 놔뒀는데 들에다가 놔둬서 뭐 이리한테 잡혀먹으라 그런 건 아닐 거야. 어느 보호책을 했겠지. 우리 안에다가 놔두고. 근데 우리를 바깥에 나간 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거잖아. 네. 근데 돌아와서가 더 기가 막혀.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잔치를 벌인단 말이야. 그러면 이걸 경제 행위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한 마리 남는 장사가 잃어버린 아니죠. 그치. 남는 장사 아니지. 해보자, 오히려 해보자. 손해 보는 거지. 네. 탕자의 비유도 똑같은 것 같아. 네. 탕자의 비유도 주인의 재산을 다 탕진해서 아버지 재산을 근데 와가지고 잔치 벌이지. 그치? 또 금가락지 해야지. 옷도 입혀줘야지. 신발도 신겨줘야지. 또 마음의 상처는 어떨까? 그치? 배신감이라든지 기대했는데 맞아요. 그런 것을 경제적인 그 효과로 다시 바꿔보면 진짜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 경제 개념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포도원 비유인데 이게 더 충격이야.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 비유에 보면 일한 만큼이 아닌 필요한 대로 주인이 주셔. 그게 포인트야. 어떤 사람은 아침부터 기회가 좋았어. 주인을 잘 만나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단 말이야. 근데 하루치 양식을 주기로 하고 약속하고 들어간 거야.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누구도 날 쓰질 않는 거지. 그러면 이제 집에 아이들 우유도 갖다 줘야 되고 부인 신발도 사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쓰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3시, 5시까지 됐는데도 누가 나를 쓰지 않는데 주인이 와서 1시간 남았는데도 일해라 그랬어. 그러면은 1시간 정도 일하고 그래 조금이라도 받아서 가족과 뭐 밥을 먹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하루치를 주시는 거야. 네. 그러면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은 억울하죠. 억울한. 열받지. 네.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막 그런데 주인의 대답은 뭐였어요, 수지 씨?
내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좀 주는데 네가 왜 그러냐. 그리고 나는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맞아. 네가 하루치 양식은 충분하니까 나랑 약속을 했고 이 사람은 국률 주머니로 주신 거지. 그러니까 손해는 누가 봤어? 주인이 하나님이 받았다. 그 사람들이 맞아. 손해 내가 본 손해 거 본 거 없어. 하나도 맞아. 없어. 딱히 맞아. 그러면 맞아. 우리의 억울함은 지난번에 우리 요나도 했지만 네네. 요나가 왜 열받아? 저 그러니까요. 사람 회복되고 저 하나님 돌아오는데 왜 열을 받아? 참 심보가 참 웃겨 생각해보면. 근데 우리도 그런 요나의 심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똑같죠. 사실 손해는 주님이 보시는데 맞아. 사실 주님에게는 손해라는 개념이 없지. 맞아. 그러니까 어디서 아니, 나오는지 맞아. 알아? 어디서? 시편 23편에 나와. 주님은 손해 보지 않는다는 게 그 시편 23편에 나온다. 생각나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헬라어로는 주의 잔이 넘치나이다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잔은 넘쳐. 결핍이 없는 거야. 항상 끊임없이 흘러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손해 보지 않으셔. 넘치는 데서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나눠주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친다는 거야. 그럼 결국 서로가 손해볼 게 없네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자꾸 견주는 거지. 나는 10시간 일하고 저 사람 1시간 일했는데 하나님 만약에 똑같이 선물을 주면 배 아파요. 그게 그렇지만 문제지 결과적으로 손해볼 거는 없는 그럼 거죠. 나는 손해보는 거 아무것도 네. 없지. 왜냐하면 네. 성실하신 주님과 열심히 계약을 맺어서 이제 예수님은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셨잖아. 나도 이행을 했고.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님의 국률 주머니가 나갈 때. 그지? 그리고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처럼 누릴 때. 맞아. 그지? 오늘도 나는 그런 것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요즘은 이제 사회적인 기업이라는 개념을 많이 쓰잖아. 네.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제는 돈 많이 버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 아니라는 거지. 아까 아굴의 기도 중에 뭐라 했어? 돈이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 불신앙으로 간다고 했잖아. 불신앙.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고. 너무 일용할 양식도 안 되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도둑질하고 싶으면 안 되잖아. 공급하시는 하나님한테 의지하지 않는 거야. 도둑질이라는 말을. 그런데 이제 여기서 폴 트립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모든 죄는 하늘의 지혜를 밀어내고 인간의 지혜를 왕좌에 앉힐 때 일어난대. 돈도 마찬가지래. 하나님의 지혜보다 인간의 지혜를 더 높일 때 우리는 돈을 잘못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공급을 과소평가한대. 아 맞아. 아까 내가 뭐라 했어? 경제는 뭐라 그랬어? 집을 다스리고 뭐 이런 세속적 개념이 아니라 일단 공급하시는 분이 누군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맞아, 맞아.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내가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이.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과소평가한대. 그래서 이제 폴 트립이 뭐라 그러냐면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분에 넘치게 허락하신 것만을 보고 겸손함과 고마움과 놀라움을 깊이 느낀다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는 누구보다 주님이 잘 아신다는 아멘. 것과 주님이 늘 넉넉하게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결핍을 탓하며 낙심하거나 욕망에 가득 차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돈이 없어서 생긴 빚은 훨씬 더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 문제가 복잡한 것은 거의 언제나 은혜를 잊은 마음의 욕심 때문이다. 근데 너무 이 부분이 공감이 가는데요. 맞아요. 네. 나 폴트립 한번 만나고 싶어. 아 진짜 너무 살아계셔요. 공감이 가는데. 어?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주.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겠지만 이분은 내가 잘 모르겠어. 오케이. 진짜. 한 가지 마지막 팁. 이게 내가 경제 문외한인데 내가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조심스러웠어. 왜냐하면 뭐 나야 목사인데 내가 무슨 경제 전문가도 아니고 그러나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한 작은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경제를 어떻게 보실까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먼저 들어가고 싶었어. 그리고 있잖아.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가난이 뭔지 알아? 가난이? 히브리어의 가난이라는 단어가 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 네. 이게
래쉬라는 뜻인데 요거 발음을 다르면 머리다. 로시하면 머리고 래쉬하면 가난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머리가 텅 비면 가난하게 돼 있어. 그렇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머리가 아무 생각을 안 해. 이 안에 비전도 담지 않아. 이 안에 거룩한 영이 없어. 그러니까 이 가난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가 너무 재밌어.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머리 된 사람들도 있잖아. 근데 머리가 래쉬가 돼버리면 빈곤이 돼. 그럼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지? 이 머리로 생각도 하고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하잖아. 그래서 히브리어를 보면서 재밌다. 내 머리가 가난한가? 하트가 가난해야지. 그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그리고 이제 시편 23편으로 돌아가 보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오리니 따라온다 그랬어. 네. 내가 좋은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칼칼라 하나님이 공급하셔. 아멘. 구하지 않은 것, 구한 것에 넘치도록 주실 이에게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릴지어다. 그래서 사실 경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이슈야. 네. 그렇잖아. 네. 그런데 공급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네. 집을 다스리고 뭐 세상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개념을 말하기 전에 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분이라고. 그래서 산상보훈에 보면 뭐라 그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아까 읽어주신 프란시스코의 새들에게 하는 노래 보면. 그래서 결론.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셔서 우리 같이 읽어보고 강의를 마치도록 네. 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심게 하소서.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 되게 하소서. 오 주님, 저로 하여금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받으며 자기를 버림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오늘 정말 뭐 나도 잘 모르는 강의를 했는데 좀 작은 파문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작은 파문 아닌데 아주 큰 이거 큰 파문입니다, 파문인데 지금 진짜. 보시는 분들 네. 지금 야 내가 여태까지 경제에 대해서 잘못 생각했다. 우리 넷도 그럴 거고요. 맞아요. 나는 오늘 또 충격이었던 거는 많은 성경에 나오는 이거 뭐 이렇게 좀 실패를 많이 한 사람들이 나랑 비슷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차마 내가 가룟 유다랑 비슷하다고 생각은 안 했어. 절대 그랬어요? 빌런이라고 맞아요, 생각했단 말이야. 맞아요, 근데 맞아요, 맞아요. 가룟 유다를 이렇게 보니까 나랑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아. 공급해 주신 맞아요. 하나님을 맞아요. 부정하고 내 머리, 내 생각대로 결국은 최악의 선택을 한 가룟 유다가 내가 될 수 있구나. 맞아. 많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이 너무 풍성한 거에 대한 감사함이 너무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항상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와 지금 보면 항상 풍족히 먹고 살거든요. 근데 내 그 비교 대상이 너무 큰 거야. 맞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무 한없이 작아지는 거지. 내 마음의 어떤 좀 초점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네, 그런 저는 오늘 생각이 홍 반장님 기대됩니다. 어떤 말씀하실지. 지금 굉장히 표정이 안 좋았다. 많이 어렵고 이게 하나님의 공급을 믿고 뭐 나보다 더 못난 사람이 더 가져가는 걸 질투를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더 많이 한 것인데 왜 난 적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탄을 한다던가 이러지 않고 오직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이런 경제활동을 산다는 게 참 왜냐면 또 경제활동이라는 건 혼자 하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네, 이게 왔다 갔다 하고 이게 그런 게 이제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파문은 확실히 이었습니다. 근데 뭐 지금 더 깊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예. 저도 하나님이 공급자이신지를 얼마나 믿느냐가 포인트인 것 같은데 그게 사실 머리로는 다 저희가 알잖아요. 이게 근데 삶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연습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진짜 공급자는 오직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맞아요. 네. 그 손만 받아주세요. 믿고 또 살아가자고요. 공부 좀 많이 해주세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어떤 사람의 질문에서 비롯되었나요? 1번 베드로, 2번 부자 청년, 3번 어떤 율법 교사.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